오늘은 에베소서 32강 주제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떤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에서 잠자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맥을 잘 살펴보고 난 후에 그 단어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먼저 단어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문맥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문맥과 단어의 뜻은 함께 공조해서 서로의 그 뜻을 찾아가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라는 것은 성도가 되기 이전 이방인으로 살 때를 의미할까? 즉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일까? 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이 말은 이방인에게 대한 것일까? 즉 성도가 되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가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 문맥에서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누구에게 어느 대상에게 하는 말씀일까? 성도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5장은 누구에게 대하신 말씀인 걸 계속해서 파악해 왔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맥도 분명코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추측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이 본문만 따로 뜯어서 따로 분리해서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문맥에서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문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에서는 분명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만일 이게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라 한다면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는 의미로 되어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종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신앙으로 개종하십시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게 만약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깨어라 라는 뜻은 뭘 의미할까? 계몽을 이야기하겠죠. 또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계몽과 개혁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불법을 행하고 성도로서 합당히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계몽하는 거죠. 그리고 개혁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물론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방이든 아니면 성도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회개와 열심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깨어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잠자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 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잠자는 자여라는 것은 죽어있다라는 것도 상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계몽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지십시오. 나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할까? 1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것이 이방인에게 대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살 때를 죽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방인보다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인 걸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5장 7절 한번 가봅니다. 5장 7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는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7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 제목을 나열합니다.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에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참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31강, 29강부터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이 참여하지 말라. 그 불법에 참여하지 말라. 우상 숭배와 간음과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의 죄에 대해서 또 수근수근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형제에 대해 험담하고 있고 인자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을 행치하고 있는 않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그 죄에 대해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14절에서는 죄를 그 범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제 어떤 것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죽은 자와 동일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뭐래요? 그 죽은 자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떤 죄이냐,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은 자이냐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다면 14절에서는 그 죽은 자들의 영적 상태, 곧 죄를 범하는 자의 영적 상태는 곧 죽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문맥에서요. 그러니까 문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 사상은 어디에 나타나요? 바로 에베소서의 초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초반기부터 계속 이러한 신학 사상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쉬지 않고 5장까지 쭉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혀 놓치지 않아요. 이런 문맥에 전혀 이런 사상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간에 끊어서 읽기보다 쭉 읽어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계속 반복되는 말들 하는데 이 말을 조금씩 단어를 바꿔가고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빠르게 내가 읽어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여기에서 보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를 따라다녔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죽었다고 말을 했어요. 1절에서는요. 그런데 2절에서는 죽었는데 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도 진짜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의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을 행하고 있고 육체의 일을 따라 행하고 있을 때를 죽었다 또는 잠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행하는 내용을 죄를 나열을 해놨는데 뭐 했어요?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를 따라다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다닐 때를 죽어 있을 때 또는 잠자고 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는 세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죠?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게 역사하는 영이다 보니까 성경은 이를 마귀, 사단이라고도 의미합니다. 나타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로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에베소에서 굳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하여서 굳이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 과거를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그 일을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다.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5절 6절에서 5절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설명해도 불순종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사단과 마귀의 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 이 말은 왜 동참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에베소 5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풍속을 쫓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들은 믿음에 훌륭히 잘하고 있다. 모든 사랑이 본이 되고 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격려를 하셨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기보다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너희들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라. 과거에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또다시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다시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도로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들과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 너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 너희도 이것을 알고 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또 음란한 자들과 탐욕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에베소 5장에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그 사실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교리들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유전들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견책합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도 괜찮아. 전혀 구원이 문제되지 않아. 너희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 하면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육체로 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으니까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가르쳤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쉬지 않는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말씀과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는 함께 연결을 해서 강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에베소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싶어요. 연결되어지거든요. 오늘날에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누구예요? 일명 구원파적인 교리를 가르친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오늘날의 영지주의적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통이라는 교단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하나님 앞에 뭐하지 뭐해 합당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에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느냐.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느냐? 너희들이 심판이 있을 거야. 갈라디아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바로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됐죠? 이해가 됐죠? 지금 현재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 잠자고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또다시 세상의 풍속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또다시 어디를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잠자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찌나 다시 육체의 생각을 하느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성령의 생각을 해라. 고린도전서에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그 잠자는 성도들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계몽하십시오. 개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의 날만 되면 제가 늘 이런 말을 하죠. 종교개혁은 매일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은 늘상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개혁이 늘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화. 매일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되고 계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에 거하고 있고 육신에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떠하랴? 그들에게 대하여 잠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재밌는 내용이 나타나요. 바로 그렇게 죽은 자들아, 잠자고 있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자들에게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고.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겠죠? 그렇게 불법에 참여하고 있고 불법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집단들에게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참여하지 말라, 돌이켜라 이 뜻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에베소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들을 돌이켜라, 그들을 떠나버려라, 그들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뭐하라?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서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특별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므로 빛을 비추니 그곳에서 나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깨어 일어나면 비추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과 좀 상황이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잠자는 자여 빛이 비치니까 깨어나라 이 뜻이에요.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빛이 비춰졌던, 한 번 빛이 비침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던 너희들아, 다시 육체의 생각을 갖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하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에게서 돌이키면 뭐 할 것이다? 빛이 너희들에게 비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continually. 이것은 시편에서 우리가 많이 접해본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시편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시고 내하로 다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사 구원의 기쁨을 다시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영어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혹시 영어 성경 NIV 같은 게 있어요? KJV나 NIV 같은 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본문 사이에 end가 있거든요. 자, 볼래요? Wake up, or sleeper, rise from the dead. 그 다음 뭐가 끄 있어요? 콤마 찍어주고 end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hrist, 그리스도께서 will이라는 것은 할 것이라는 의지인 것이지 이미 했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will을 말하고 있다.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will shine on you 라고 말합니다.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미래형으로 계속 쓰려고 했다 한다면 Christ will shine on you. Then you will wake up. You will.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어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문맥상 이 Christ will shine on you가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앞에 배치되어 있으면 이것도 말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비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그 빛은요? 비추신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 알겠죠?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달란트 탕감 받는 사람에게 배웁시다. 그가 뭐예요? 엎드려 구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왕이 뭐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주잖아요. 그쵸? 돌이켜 회개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지 않으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긍휼을 얻게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계속해서 오만과 불평과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함과 같이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16절 말씀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이사야서 1장 16절. 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라고 나와요. 자, 본문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래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쓸 수 있을까요? 전적 타락됐다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전적 타락된 것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였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무능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햇빛을 비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거든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함을 얻습니다.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 통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 건넜대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그들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배반하고 불법을 행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의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라.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씻으라 깨끗이 하라 뭘까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씻으라라고 하는 라하추는요, 이 신체적으로, 외부적으로 씻으라는 뜻이에요. 의학적인 의미에서 세척이라는 의미예요. 세척이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있지만 이렇게 손 잘 씻고 세수도 잘하고 목욕 청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쿠는 바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인 의미에서 성결케 해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몸과 혼과 영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두 말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깨끗이 하라, 씻으라 이 말은요. 바로 마음과 행동을 변화에 촉구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지. 나 하나님의 다짐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만 되지 않고 너 행동에도 그 변화를 촉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변화시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행동만을 살짝 바꿔나가고 있는 사람들 외식하지 말고 마음이 정결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양이 나타나게 돼. 행동으로. 이게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고요. 다시 말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냐면 너희가 예배한다고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좀 전에 1장 몇 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봤는데요. 16절 전의 것을 한번 읽어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 다시 보면 16절이 나오기 전의 사건이죠. 뭐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도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속 상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겉 상태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 잠자는 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악을 행하는 거니까. 잠자고 있다는 뜻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의 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사단과 마귀에서 계속 이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풍속이라는 건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해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인생의 성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오라. 그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 낙심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 구하라. 주께 오라.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기쁨의 화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너에게 기쁨의 화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 오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그 행위는 부패하여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는 다시 깨끗하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너희 악업을 내게서 제하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게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나 뒤회나 안식일이나 성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노라.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도다.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할 것이니 그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너희가 뭘 배우라고 말해요? 공의를 배우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선행을 배우라고 말하죠. 17절 말에 너는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배우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없어지고 있고 자신들만이 살아가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두 말씀이 처음부터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거룩히 부르신 성도들에게 하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이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부르신 자들이라니까. 그거 잊지 말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려 하지 마. 너희가 저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너를 택하셨다니까. 이만큼 뭔 뜻이에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거 얼마나 어이없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그때 보면 우리가 그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세상 풍속을 접지 말아라. 이 말을 에베소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대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며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져 있을 때 성경은 책망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책망했던 내용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너희 첫사랑을 떠나버렸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첫사랑을 떠나버렸다고. 너희가 그 첫사랑에 떠났더니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거기 있는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처음에 서론부터 계속했었던 말을 계속해서 다시 정리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 두 곳의 말씀은 곧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거룩히 부르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빛으로 성도가 된 자들이 다시 세상과 짝하고 있고 기복신앙에 빠져 우상에게 절하고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도 해당하지 아세요? 백성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인도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이사야서는 그 인도자들을 책망하거든요. 2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함께 동시에 막 책망을 해요. 볼까요? 2절부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거만을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 물러갔도다. 이때가 지금 어느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2장 말씀에 같이 너희가 다시 세상 풍속을 좇고 있고 공중 권세자를 잡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어디예요? 에베소서로 말한다면 4장 상태 5장 상태에 온 거예요. 너희가 분명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걸 너희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고 탐욕을 품고 있고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해서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도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 그것들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황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쌓아주지 못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인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법의 귀에 귀를 기울지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냐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도다 라고 말하라. 이게 뭐예요? 바로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고 있으면 인도자들이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성도의 삶을 합당하지 않으면서 11조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감사헌금과 하고 헌금만 잘하고 있으면 아주 어떤 성도로 신실한 성도라고 착각해버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찰하지 아니하고 돌이켜보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 책망거리는 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들에게 대해 그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성도들에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들에게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봐보면 그 내용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짓된 교훈, 곧 할례당의 교훈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합니까? 그들은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나 육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이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당시 아시아 교회에 많이 흩어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복신앙도 함께 동시에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거짓된 교훈에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거짓된 교훈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된 교회에 너희 발붙이지 말아라. 뒤돌아서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책망하였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나 정말 받기 싫다니까. 오늘날 보세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있더니 누가 치부를 해요? 인도자들이 다 치부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거짓으로 탐욕을 품고 있고 거짓으로 자신들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중세시대에 무엇을 팔았던 사람들과 같이 면죄부를 팔았던 자들처럼 거짓된 말로 면죄부를 팔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하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행하라. 공의롭게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다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 가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강의를 들으면서 에베소서를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끊이지 않고 쭉 천천히 읽어보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에베소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거짓되게 배우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되게 행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는 자로서 합당히 성도로서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확장해서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자들이 사도로부터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러한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교회를 양육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고 장성하는데 장성하도록 자라나도록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않도록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헌금과 찬양만 잘하는 사람으로만 말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하며 성도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된 성도들만이 가득 채워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성도들로 채우라 이것입니다. 그들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과 간사한 교리에 빠져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라. 오늘날은 그러하기 위해서 뭐래요? 건전한 복음적인 신학과 개혁적인 신학을 그들에게 체계적인 신학을 가르치고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해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오늘날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습니까? 너무 단순한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가르치고 말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우리에게 잘 신학적으로 설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양태론적인 입장으로 가르치고 있고 양태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양태론적으로 설명하여도 전혀 다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갔던 거죠. 제가 전에도 목회자를 대상으로 삼위일체를 딱 설명해 놓고 양태론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해 줬거든요. 4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이 중에서 삼위일체가 맞는 것은 어떤 걸까요? 말을 해보니까 어때요? 다 양태론 쪽에다 동그라미 치고 있다는 거 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정의를 빼놨어요, 일부러. 그리고 양태론만 4개의 예문을 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4개의 예문에서 막 거느고 있는데 다
뭐예요? 그게 다 맞대요. 맞는 것만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맞는 것만. 그 중에 3개를 다 표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럴까요? 신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더 이상 신학책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의사들도, 변호사들도,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요, 현장에 가서 다시 그 책을 다시 쳐다보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악한 자, 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불순종의 영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 말했죠? 공중 거짓잠자가 누구라고 했죠? 사단, 마귀인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이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요, 거짓된 교훈을 찾게 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달랑달랑 출석하고 있고 그냥 거기서 인도자가 부르는 찬양하라니까 그 찬양 같이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있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저는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라고 봐요. 우리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도자가 이 찬양 합시다. 네, 이 찬양 부르고 인도자 저 찬양 합시다. 네, 저 찬양하고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이젠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찬양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상의해서 예배해봐라. 목회자가 이러라 저러라 하기보다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동네에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한참 있어요.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 설교 전에 이제 보통 10분, 20분 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준비 찬양을 안 하셔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시다가요, 이제 어느 시간이 좀 됐다 싶으면 어느 성도님 한 분이요, 다 함께 17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다 성도들이 함께요, 무반주로 찬양을 해요. 또 어떤 성도가요, 끝나고 나면 300 몇 장을 합시다. 또 저녁에서 500 몇 장을 합시다. 막 이런 말을 계속해요, 여기저기서요. 그럼 이제 중간에 목사님이 중간에 딱 나타나셔요. 자,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뭐예요? 수동적이에요. 누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태도나 말 가지고 꼬투리 잡고 있지. 그 말씀이 자신에게 뭐가 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생명이 되고 있고 자신에게 양약이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와, 목사님 말씀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식만 만족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지식을 만족시키라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지식을 풍요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심이요 우리를 가난케 하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그 함께 그 부요에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천천의 양일까요? 만만의 양일까요?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 나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이번에 뭐 상 받아왔어. 끝. 엄마 나 이번에 뭐 해왔어. 끝.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서로 나누고 기쁨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있는 게 부모라는 것이죠.
나 이번에 회사 오늘 사장 됐어요. 나 이번에 과장 됐어요. 대리 됐어요. 끝! 이게 아니죠. 와서 어떻게 대리가 되어졌고 어떻게 되었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주께서 그러시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 주셔서 이렇게 씁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나누는지를 함께 즐기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하는 게 에베소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좇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담대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풍요한 자들이며 부유한 자들이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신 하나님